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2년입니다. 원력에 의하면 금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동물의 왕입니다. 신속성을 나타내고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21세기 4차 혁명 시대에는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잡아먹는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굉장히 빨라질 것입니다. 2020년도, 27년도 경에는 서울과 부산을 KTX로 20분이면 통과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빨라서 지식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의학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재판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로봇혁명 등 엄청난 혁명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100권의 책을 그전에는 한 10시간 처리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10분이면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노의학이 우리 몸의 건강을 체크해줘서 120세 이상을 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로 소송을 해결하면 빠르게 쉽게 정확하게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도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빨리 감지하고 우리는 패러다임 혁명을 일으켜야만 됩니다. 사고 전환을 빨리 일으키는 사람이 시대에 적응하고 시대를 앞질러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빠르냐의 문제이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빨리 처리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과 직장인들은 속도혁명과 지식혁명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의 설계를 잘 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사다냈던 2021년 얼마나 지수승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정부는 법도 경제도 외교도 국회도 행정도 다 무너지고 정상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고 삐뚤어 나가도 너무 삐뚤어 나가고 있고 상상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비정상입니다. Everything is abnormal. 모든 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지경까지 이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심의 보루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완전 비정상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사회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신학교가 건전해져야 목사들이 건전해지고 목사들이 건전해야 교회가 건전해지고
교회가 건전해져야 사회가 건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시대는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로님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3월 9일 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공산사회주의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느냐, 한없이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굉장히 만삭해 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the government for the people, the government by the people. 국민의 정보요, 국민을 위한 정보요, 국민에 의한 정보요. 이런 정부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원하는 정부, 이런 정부를 선택하고 뽑아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G7에서 G2가 갈 수 있는 성장 동력과 능력을 갖춘 나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한국의 대표 언어가 빨리빨리입니다. 세계 어디 가도 빨리빨리가 아주 세계 언어가 됐어요. 21세기는 신속성의 문제고 빨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나라만 정상화되고 법 질서만 지켜지고 믿는 성도들이 잘 교회를 섬긴다면은 G7에서 G2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잔주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원동력입니다. 교회가 잘 정화될 때 사회가 정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로 같은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내게 몇 푼 준다고 해서 그런 정부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 의식 있는 성도, 교인의 사명을 감각하는, 자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유대인 모르드게의 말이 생각납니다.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수라 왕의 왕비가 유대인 에스더였는데 당신을 아수라의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에스더의 사촌오빠 되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몰살 위기에 당했는데 유대인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때에 목사로 세우신 것이, 장로로 세우신 것이, 집사와 권세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라의 진로를 잘 생각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우리는 갖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금년 2022년 산남교회 성도들이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아주 자주 읽는 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로 꼽히는 시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비전의 시요, 최고의 위로의 시요, 최고의 찬양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과 위로와 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편안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위치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 등에다가 칼을 꽂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신감과 비애와 절망감이 뒤범벅이 된 상황에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달라고 애원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정치와 경제 안보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에 필요한 것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안식이 있는 곳이고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 양식이 있고 생명 강수가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양은 지극히 근시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은 혼자 내버려두면 반드시 위기를 만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맹수에 물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필요한 물과 풀밭도 보지를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단어가 보면은 지도하다, 쉼을 주다, 세력화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이 눈이 어두워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지도를 받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양 대신, 우리 모두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지옥의 낭떠러지가 아닌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때 맹수의 공격을 피하여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인도받을 때에 생명의 꿀을 먹고 생명 강수를 마시고 기름지고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인도받고 따라갈 때에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삶이 새로워져서 기름지고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고 가족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한지 아십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생명의 꼴이 있고 생명 강수, 내 영혼과 내 삶을 살릴 수 있는 생명 강수와 생명의 꼴이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도움도 있고 지키심도 있고 이기게 하심도 있고
성공케 하심도 있고 능력 주심도 있고 이루게 하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무엇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내 머리만 의지하고요,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방법만 의지하고 세상 능력과 세상 방법만 동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음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란 도시 가서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다 전도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덴이란 도시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에 실패를 하고 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서 거기서는 지식과 철학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지 않고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바나를 얻었습니다. 부두나도를 얻었고 아가이고를 얻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분만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분께 성공과 실패를 맡기고 자녀의 축복과 형통을 맡기고 내 사업과 직장의 흥망성쇠를 다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내비게이션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의 방향만 따라가면 목적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 오늘 본문 23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무기를 가지고 있고 보호수단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은 이빨이 있고요, 어떤 동물은 뿔이 있고요, 어떤 동물은 발톱이 있고요. 그런데 양은 한 개도 자기 보호수단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도 시원치 않고요,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쥐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위하시다라는 단어는 동정하다, 위로하다, 안심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무언가 나름대로 충성을 열심히 했는데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쉴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친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목자 되신 여호와의 보호를 받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주님만 따라가면, 목자만 따라가면 신령한 양식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의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은 유명합니다. 자, 띄워줘.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못할 것이며 네가 볼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무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목사로, 장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빠지는 겁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안위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바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만을 잘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없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순종하고 주님만 섬기는 것.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까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탐심의 예배입니다. 농사 짓는 자는 농사를 우상으로 알고 토지의 종이 되고 농사의 종이 됐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의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사울의 교만이 아니라 다윗의 겸손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울의 교만이 아니라 다윗의 겸손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과 나간 데마를 선택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겨서 잘 보필하고 헌신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선택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자 되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지막 오늘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 포위하다, 괴롭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악한 감정을 품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포위하는 자, 우리를 괴롭히는 자, 심지어 우리를 억압하려고 꺾는 쇠로 죄는 자들,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에게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을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금상, 은상, 동상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준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믿음을 굳게 지켰을 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었어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메대 다레 왕 때 바벨론의 총리로 등극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개개로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입을 막아서 그들을 승리케 해줬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축복해 주시고 그분이 승리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잘 따라가면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고 가정의 행복과 형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생업과 기업의 번영과 번창이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의의 길과 영생의 길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 되신 예수님만을 잘 따라가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의의 길과 영생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 하는 일에 모든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형통과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